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한 번 더.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추억의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맨 끝에 여배우 스칼렛이 이런 명대사를 날리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민우 씨 모르는구나.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인 걸로. 그런데 그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기대가 없다면 이 마지막 기회마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 왜요? 내일 뭐 지구 멸망한대요? 아니, 시작부터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매달려야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로또 같은 경우도 네. 2등 되면 좀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가져가시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오늘 주제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우 씨처럼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네. 성경에 보면은 눈치 없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아유, 어머, 어떡해. 있어.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보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소금 기둥 된. 네, 소금 기둥 된 그 아줌마. 어머나 유다 또 있어요. 어머나 유다. 네, 가련 유다라고 있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놓친 사람이 꽤 많죠, 목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하여간 어머나 유다 그랬는데 어머나니나 유다. 아이고야. 진짜 그런 것 같고, 근데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다, 아니면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번에 콱 되는 건 아니고 늘 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고 또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마지막 기회를 다시 잡았는데, 사실 사울과 압살롬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잡지는 못했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그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근데 이제 미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럼 이제 영원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겠죠. 네. 기회를 주고 또 주셔도 마지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뭐고 또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목사님들의 설교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사도행전 17장을 펼쳐봅시다. 머릿속으로. 거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주 정도 머물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의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떤 거였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그냥 이름이에요. 민우. 그죠?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민우가 여기 올포원에 나와서 막 고개를 끄덕였던 그 민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거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 무리와 그 다음에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메시지 3주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안티 세력도 굉장히 많은 거죠. 떼지어 가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해갖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인물이 요때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고 같이 동역했던 것 같습니다. 요때가 AD 50년 경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 그래요. 데마.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누가 있냐면 마가가 있고 아리스다고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리스다고도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보면 바울과 로마까지 동행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데마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데마랑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때가 AD 60년 경이에요. 그러면 10년 정도 세월 동안에 함께 따르고 동역하고 사역하고 많은 것을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AD 60년, 62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1, 2년의 세월을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하면서 죽음을 감지해요. 이제 사형장에 이슬러 사라질 사도 바울.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데마를 필요로 했을 때 죽음 전에 데마는 가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자, 이제 내가 나한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게 아가페, 그러니까 동사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아가파오를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아가파오하는 자와 세상을 아가파오한 데마와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데마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떠난 것도 아프지만 아마 저 같았어도 그게 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선교 여행 중에 바나바랑 다투게 한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랑 막 다퉜어요. 뭐죠? 마가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다퉜어요. 근데 그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니까 데려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느냐 떠나느냐 이것의 대조를 굉장히 보여줍니다.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인생은 관계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고 진리고 길이고 나의 나됨이고 그죠? 나의 영원함이고 내 인생을 바쳤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 분이시기에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어봐요. 무슨 뜻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외경이 있어요.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이제 정경이 아닌 이제 성경 외의 책이 있어요. 외경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말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이제 로마가 위험하니까 도망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로마에 가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버리시겠어요? 따르시겠어요? 따라야죠. 정말요? 우리가 주님께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이 질문, 잃어버린 사람들, 마지막 뭔가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선택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놓치다기보다는 내가 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향해서 사랑을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광야를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집착이 패착이 돼버렸죠. 결국 그 집착은 자기를 죽이는 길로 몰아넣습니다. 자기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딸도 불행하게 만들죠. 왜요? 결국 아버지가 그 사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결국 깨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아버지 사울의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우정도 지켜지지만 사실은 요나단을 죽음으로 점점 몰아가게 되는 결과가 되죠.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사랑을 포기한 순간 죽음이, 사망이 그 목을 조여 오는 거죠. 삶을 파괴하는 상처가 생깁니다. 인생의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다윗을 품고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존중했더라면 다 행복했을 텐데 하는 그런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압살롬에게도 있었죠.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이 다말이 배가 다른 이복 형제에게 그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재빠르게 잘 치유하고 회복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마음에 썬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로부터 배역, 배도, 배신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때가 되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계속해서 자라난 거죠. 자신을 향해서는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조급함과 이런 깊은 마음의 썬뿌리로 인한 상처가 뒤엉키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라 하는 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반역을 일으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긴급 개입에 의해서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아름다웠던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돌이킬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좀 여기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압살롬이 그 상처를 상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버지의 단점을 넘어서고 약점을 넘어서는 오히려 더 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죽습니다. 오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면 설사와 그냥 복통에 시달리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통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용서를 해요. 그게 은혜죠. 그 뒤에 제가 기도 제목을 살짝 조금 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주여, 제 인격이 부족해서 쉽게 용서를 못하오니 저의 인격의 용량을 넓혀 주옵소서. 왜요? 인격의 용량이 넓어져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끊임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고통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그 믿음의 용량, 인격의 용량,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함께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 전체에 굉장히 극적인,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하고 무서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구세주이신데 제일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 주인공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13장 거기에서만도 몇 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13장 2절, 21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이제 13장 30절에서는 드디어 기회가 끝나고 가룟 유다가 액션을 합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배반하고 팔아 넘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미 마귀가 넣었어요. 그런데 생각은 넣었어도 그 생각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거는 사람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은 떠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따를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또는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안 한 거죠. 이제 기회가 한 번 지나간 거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기회입니다. 2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거다. 그러니까 폭탄 선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가르치시면서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건 또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후의 만찬 식사하던 자리가 막 술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또 대제사장 또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결탁한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식사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참 간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나눠 주시면서 근데 한 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해라. 그게 27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빵을 띄어서 주시면서 유다야 할 일 해. 그러니까 정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 너는 나 팔아먹기로 결심했으니까 해라. 완전히 그런 심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띄어서 주시면서 유다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금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 예수님의 심정은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유다가 그거를 받고서 그리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30절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명절 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거 유다가 이제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물건을 사라 이렇게 알아들은 제자도 있다. 요한복음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 3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밤으로 나간 사람. 유다는 밤으로 나갔습니다. 사람 살면서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이런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최종적인 마지막 기회는 아니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저는 무수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거를 알아차릴 우리의 감각 또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분별력, 이게 문제지요. 기회는 참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많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멋진 기회들을 발견하고 꽉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헌신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까 김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 여러분께 또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소리가 작아요. 아멘. 네. 아까도 질문 받으면서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영원한 상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돌이킬 기회의 기회가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아까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시고 언급했던 그 인물들, 그 보면은 뭐 데마, 그리고 또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또 가룟 유다 등 진짜 뭐 이때만 돌이켰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기,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목사님들의 한번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예를 들면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언제든 돌아와라. 언제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생각하면 기회는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인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둔감함,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무엘이 그 경고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울이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미가를 봐서라도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어떨까. 또 요나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보면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인정했더라면 정말 미갈도 사울도 또 요나단도 행복했을 텐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마를 했는데요. 대마의 경우 사실 대마를 사도 바울의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걸 보면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대마가 왜 그랬을까가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번아웃.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난 더 이상 사역 못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사형장에서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 본인의 그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를 다루는 그런 것에 실망? 그래서 나도 저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 답은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듯이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거죠. 그죠? 아가파오 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 묵상이 되는 건 10년 이상을 같이 사역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신앙까지 버렸다는 것은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고 그 사역을 쫓아다녔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얄팍하거나 어쨌든 뭔가 일어났겠죠. 그만큼 돈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올포원에서 뭐 찬양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올포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포원을 시청하신다는 이유로 저절로 내 신앙까지 다져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목사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여기서 이걸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완전히 떠나간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있나?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마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마일 수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도 놀라운 믿음이라고 막 이제 우리끼리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정말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우리가 그거를 많이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기회라는 거는 우연히 또 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간절했던 눈먼 바디메오는 일평생 못 만날 것 같은 기회를 결국 만났고, 그리고 아간 같은 사람은 제비뽑기를 해서 죄가 드러날 때까지 모른 척 하다가 좋은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지 우리 김은희 목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걱정해요? 맞아요. 우리를 걱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항상 편안하게 놔두셔도 알아서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만큼 기회를 주죠? 우리 거의 무한대죠. 그럼요. 그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의 몇 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나와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근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자기 겉옷, 그러니까 그거는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일하고 밤에 자는 건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예수님을 막 쫓아가니까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알면서도 뭘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고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살을 무릅쓰고 막 간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얼마나 믿으시느냐, 그거랑 하나님이 정말 딱 그 기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뭘 원해? 근데 그 다음부터 버벅거려요. 원하는 거 되게 많았는데. 뭘 말해? 네,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원하지?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아가는 경우는 몰랐나요? 지시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숨겼죠. 그죠? 그리고도 가족이랑 같이 음모했죠.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걱정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걱정해요? 나. 네. 오늘 밤 문제는 나야 나. 나야 나 내 걱정이나 하자. 네. 정말 문제잖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또 오겠지. 계속 또 올 수도 있는 기회지 왜 이렇게 또 생각하기 일쑤인데요. 마지막에 오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상관 목사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첫째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룟유다는 후회했잖아요, 분명. 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거든요. 안타깝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였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 주님이 아신다. 끝까지 주님께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과거에는 분명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현재에 집중하잖아요. 현재 계속 그것은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헌신하는 것.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왕년에 황년에를 자꾸 말하지만 진짜 현재를 보면 너무나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참 매듭지기 마지막에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좀 집중해서 그걸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사울을 묵상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도 알았단 말이죠.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그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다윗과 미갈, 그 딸과 그 행복한 가정을 응원해 주는 것. 내가 다윗과 요나단 아들과의 그 우정을 응원해 주는 것.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사울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한다라면 참 잃어버린 기회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지영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어머나 유다, 그 가룟 유다요. 제 생각에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서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유다 말고 바울처럼 되려면 뭘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영렬 말고 영생으로 가는 길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게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유다가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밤으로 나갔다.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부분까지만 다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감 목사님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면,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어쨌든 살아 있었으니까 기회는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그 과정 내가 여기까지 온 이 과정 속에도 저는 뭐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둔감함.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통행하는 늘 주님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안테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영으로 계시죠. 근데 영으로 계신 주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만나고 그러느냐? 그 방법이 기록된 66권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가 삶이 되셨잖아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말이라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아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겨우 체면치레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어떤 신앙단체라는 데 하나에 속해서 내가 거기에서 형성된 어떤 관계, 이게 아니고 지금 나와 여기 같이 계신 주님, 영으로 같이 계시는데,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해 가느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는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는 뭔가 좀 이렇게 번듯하는 그런 경각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아까 이상가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3만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죽는다, 오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죽는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만을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돌발 질문이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네, 돌발 질문. 네. 여기요. 저한테 네. 있네요. 네. 네. 마지막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겠죠. 이 네. 돌발 질문. 처음이자 마지막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구나 싶었는데 기사 회생했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예, 있다. 있습니다, 저도. 있다.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 볼게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들어보도록 있구나. 하겠습니다. 있다. 있다. 네. 있다. 네, 모두 일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어요. 근데 3년 반 공부하고,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 저는 군대 갔죠. 근데 그러고서 군대 가서 이런저런 번민도 많고, 또 신학교, 신학대학 교수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쨌든 젊은 그 나름대로 너무나 실망도 많이 하고, 나는 장남이니까 돈 벌어야지.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신학 안 한다. 그랬는데 군생활 중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거를 저는 다시 한번 그때 굉장히 깊이 아주 확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 이제 포기하려고 완전히 생각했는데,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였습니다. 옛날에 복덕방이었죠. 네. 공인중개사. 그래서 처음 시작될 고점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상과 쪽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하는데 그거는 꽤 많이 공부해야 돼. 일단은 공인중개사부터 공부한다. 그래서 책 사가지고 공부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냥 갔으면 마지막 기회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야, 임마, 너 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에서 기사회생. 제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주님. 왜 마지막에 갑자기 있다고 하셨는지.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르느라고 뭐를 얘기할 것인가.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근데 누구를 친 것도 아니고 뭐것도 아니고 나 혼자 부딪혔어요. 그냥 정말 내가 보기에 0.1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드드드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렇게 그 막 쇠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거를 내 차가 훑고 간 거예요. 드드드드.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 문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내가 그냥 드드드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 그날 강의를 마치고 또 지방으로 강의를 또 하러 가는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 이제 했는데 이제 너무 설교하고 이제 졸려갖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설교를 또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망가지건 이게 아니고 어떻게 가나.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해갖고 이제 차를 그 근처에 끌고 가서 이제 고치라 그러고 빌렸어요, 그 차를. 그 정신도 없고 이제 나는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된다. 예, 그것만 목표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1차선으로 이제 최고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죠? 지방의 시간을 이미 놓쳤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세게 달리는데 차가 갑자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1차선인데 나 그렇게 운전을 근데 이거를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차가 막 그러고 이제 덜덜거리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서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냐고. 저 설교하러 가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시냐. 진짜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차선을 있는 것 밟아갖고 가생이로 가서 섰어요. 근데 그게 뭐가 고장난 거냐면 기름 탱크가 고장이 나서 이 게이지가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기름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왜냐면 나중에 사람이 와서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그 와중에 두 번이나 홍비 백산이 가서 설교를 진짜 생생하게 나 죽다 살아왔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묵상을 나중에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두 번이나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두 번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굉장히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위기가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뭐 가론 유다니 뭐 대만이 말하면서도 그거 생각하니까 다 부끄러워지네요. 정말.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와중에도 다 해주신 거죠. 살리시네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 저도 교통사고의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서울시립대 앞에서 빗길에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너를 살려주었다라는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돌이켰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세 분 목사님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리셨습니다. 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과 떨림이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이런 절박함을 갖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다 싶어요. 아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죄나 문제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괴롭거나 마지막 기회인 줄 알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놔두고 싶은 그런 경우, 또 모른 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조언, 격려가 다 좀 놓고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혼자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을 전제로 하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 뭐 사업이든 뭐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그거를 보통 뭐 영적인 고독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저런 관계 상황 속에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잘 안 들리니까 어쨌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주고 싶으십니까? 저 듣겠습니다 하고 뭐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진짜로 몹쓸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하여튼 5분이 됐든 아니면 며칠이 될 수도 있겠죠. 며칠 그냥 다른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독하게 그렇게 있어 보면 좋겠다. 이건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아주 내가 제일 신뢰하는 친한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야 된다. 전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저도 거기에 너무나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났을 때
그런 이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고 또 아까 혼자 있는 그러니까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요. 뭔가를 괴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완악해진 사람들 아까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셨는데 비슷한 부류죠. 이미 가룟 유다가 이제 결심하고 나간 것처럼 이미 마음을 묵은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사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위에 그 사람이 되면서 물어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기도 그래서 하면 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전화해서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기 싫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뭔가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두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성령의 임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밀어내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같고요. 두 분이 뭐 나머지는 워낙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떨 때 성령의 임재, 감동, 감화를 잘 받는지를 봐서 그 방법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또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 방법을 꼭 찾고 발견해서 그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마지막은 오기 마련이고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끝에 끝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꼭 붙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끝인사도 다짐을 담아서 좀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교만 오만 만만은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 되는 시간 옳고